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겠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18장 1절에 보면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관의 대결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키가 큰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키가 가치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가치관이 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돈이 많으면 훌륭하게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잘못 사는 것이고, 그 어떤 가치관에 따라 누가 크고 누가 작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는 뭐 이래저래 그럴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천국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통용이 될까요?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통용이 될까요? 물론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 어떤 건강하고 바른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지금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좌의정 누가 영의정,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벼슬을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둘째, 크냐 적냐보다 더 중요한 것,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족을 붙이시는데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무게중심을 굉장히 두신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사족을 달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또 천국에 가서도 누가 큰 자냐, 천국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그렇게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겸손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모방한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진짜 교인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로 누가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겸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겸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어린아이의 특성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엮어보면 저희가 진짜 겸손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그냥 능력이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또는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훌륭한 일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몸을 좀 겸손히 굽히는 것을 우리가 겸손의 개념으로 사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는 자기 재산 전부를 다 기부해 놓고도 아유 죄송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겸손이라면 그분들 다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하고 모양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본질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거,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저는 아이들 볼 때마다, 저희 새 아이를 볼 때마다 참 탄성을 지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감동해요. 얘네들은 죽자 사자 부모를 의지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말도 안 듣고 말썽도 부려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상태를 체크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돼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도 살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아이들은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잠시 외출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엄마 어디 있어?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찾아요. 아빠는 별로 안 찾는 것 같아요. 엄마는 찾아요. 계속 엄마는 찾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심지어는 저희 큰애 민혁이는 가끔 잠을 못 자면 저희 방에 와서 엄마 나랑 자면 안 돼? 그래요. 그 큰 녀석이. 그래서 또 엄마랑 같이 잡니다. 정말 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자신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밤새내 야단을 맞아, 눈물 쏙 빠지게 야단 맞았는데 다음날 우리 어른 같았으면 좀 삐질 거예요. 나 엄마랑 말 안 해. 난 사흘 동안 엄마랑 말 안 하고 사흘 동안 밥 안 먹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무리 야단을 많이 맞아도 다음날 되면 엄마하고 뛰어들어와요. 품에 안겨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사실 놀랍니다. 아, 어린아이가 이것이구나. 엄마 앞에는 자존심도 없어요. 엄마 앞에서는 자기 능력 과시하지도 않아요. 본질적으로 엄마 아빠 없이는 자신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범하고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 건 사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던져진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들어갑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인생의 뿌리, 내 존재,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위니펙에서 교육학 공부할 때, 심리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정말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마치 그 스트레스가 전쟁에서 이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버려진 심정하고 똑같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적절하게 표현한 말입니까? 아이들은 케오스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분쟁을 하면 아이들은 막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지금 내 뿌리가 싸우는 거고 내 뿌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아이들은.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나 돼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그러지, 좀 믿음이 깊어지면 다 혼자 알아서 살아. 철저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한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상태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죽을 때까지 바라봐야 돼요. 릴라이 온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려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이 그걸 만들면 눈을 빼버려라.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하는데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족한다는 말을 참 함부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고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버려요. 교회 리더십들이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을 전파하면서 말씀 안 봐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주저리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 교회 리더십이 저렇게 얘기하니 그래도 되나 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두지 않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아버려요. 주일날 한 번 교회만 오면 돼. 세상 살기 힘든데 그것만도 어디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사람의 상태를 자꾸 멀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속에서 발견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게까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호흡이 허락 없이는 1초도 1분도 나올 수 없구나.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열어질 수 없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의 삶을 기뻐하셨을까? 두려워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독립자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선악과 내가 따먹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받아서 나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 받아서 나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교만하신 겁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철저히 병드신 것입니다.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숨을 쉬어야 삽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분이 어떠신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주님의 눈빛 하나에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킹슨 한인교회를 축복하셔서 늘 주님 의지하는 교회, 주님 붙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눈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도 이 새벽에 주님께 다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